무슨 날이지요? 종려주일입니다. 그죠?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뭐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패션 위. 이때 패션은 열정 이런 뜻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순환, 고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 나라의 지배 세력과 마지막 결전을 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그 결전을 위해서 출정식 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출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고난주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슬프고 또 이렇게 비통한 그런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출정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계획하신 바가 가롯 유다의 배신 때문에 뭐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잘못 이 비밀이 누설되어 가지고 이 계획이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그들의 저항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완강해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패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이 전쟁의 마지막 결전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결전에서는 칼로 쳐서 이기는 것으로 정복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세력까지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 날 너무 우울하게 이 고난주간을 너무 우울하게 이렇게 보낼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마지막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대한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 전쟁에서 승리자로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부인하면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이 예수님의 이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소명교회에 와서 이제 세 번째 종려주일입니다. 두 번 종려주일은 이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또 살펴본 그런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의미를 짚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1번 해서 목표 이기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가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놓을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새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해 두시겠다.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짓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확정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목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약속과 함께 그 목표와 또 같은 차원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12절 보면 끝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고 14절에도 마지막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을 달려가는 경주, 레이스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는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리는 것이죠. 올림픽의 100m, 마라톤 이런 경주를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그냥 뭐 우리가 산책하는 것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저마다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립니다.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은 참 허망합니다. 무언가 목표가 있을 때 보람이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또 지치지도 않고 성취감도 있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대해서는 꿈을 못 이루고 우리 자식 때에 뭔가 이루고자 자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화장실에다가 두고 이렇게 읽던 책 내용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한 칼럼 제목이 Your Dream Retirement 그렇게 됐어요. 우리 꿈이 리타이어먼트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꿈이 리타이어먼트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일생과 함께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로 일탈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역대하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유대왕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은 솔로몬 왕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요.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야 또는 아비암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아들이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아사왕 때에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그 말병거를 동원을 해서 오늘날 같으면 기갑부대, 탱크 그런 것까지 몰고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100만 대군하고 맞설 만큼 인구 전체 따져봐야 100만도 안 될 겁니다. 너무너무 그 적은 강하고 자신들은 거기에 맞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4장 11절 아사왕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의 의지하며 주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유다와 구스가 싸우는데 구스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 당신이 싸워주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스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아서 아사가 자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열심히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사 왕은 그의 르호보암의 아내 중에서 마아가라는 그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 태후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사입니다. 근데 아사 왕 제위 36년째에 구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왕궁에 있는 보물을 모아가지고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때 선견자 하나냐가 아사 왕에게 찾아와서 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에 병이 나서 2년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던 아사 왕은 왜 이 마지막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의 신앙의 이 목표가 마지막 도달점, 이 목표가 흐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자기의 위험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자기의 소원을 풀어줄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선물에 좋아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나중에 자기의 위기가 왔을 때 급한 대로 아람 왕을 찾아가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찾을 때 만나주셨고 그가 떠났을 때에 하나님도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기브앤테이크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쪼잔하신 것 같은데 찾으면 만나주시고 버리면 버리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쨍쨍 날 때 햇빛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에 온통 햇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굴에 그림자만 가득하죠. 그런 이치입니다.
바울 사도도 인생을 참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생에서 목표가 한번 크게 바뀌는 그런 전기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장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자신이 속한 가문 그리고 집단 배운 서성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뭐 서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내세웠던 그 열심조차도 지금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열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현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다르면 거기에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우리 앞에 끊임없이 사건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고 우리와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본질의 속성대로 죄인의 속성대로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런 판단의 기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말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자기와 같이 다니는 제자들을 온전히 이룬 자라고 칭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흠이 없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matu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숙했다.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온전하다, 온전히 이루었다,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서는 확실하다, 성숙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공로로는 이룰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연약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이 온전한 상태, 머추한 상태, 온전히 이룬 자들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기침이 더 많이 나오네. 온전히 이룬 자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의심 없이 우리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12절에서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는 퍼펙트를 말하고 있는데 성숙하긴 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 거룩함을 추구하고 노력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과오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8일날 오한역 오클랜드 한인 목회자 협의회 모임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임영수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임영수 목사님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다음 박조준 목사님 그 다음으로 영락교회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재철 목사님 그 주님의 교회도 계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른바 영성 목회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또 이끌고 계십니다. 임영수 목사님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깜빡깜빡 잊어먹고 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또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요. 네. 수요 예배 못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목사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다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꼴짜기에 황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셨대요. 근데 그 근처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사시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몇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사시는데 새로 그 지역에 부임을 했으니까 가서 인사도 여쭙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서 섬기기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크게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60년대 70년대 한창 어려울 때에 그 천막 치고 막 바닥에 그 가만히 깔고 그렇게 개척을 해서 막 온 삶을 다 통째로 다 바친 그런 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 중에 아주 크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크거나 작거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던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목사님으로 사셨으니까 일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 사시면 얼마나 참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처럼 그렇게 사실까 기대를 하고 갔는데 목사님들끼리 막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너무너무 용서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세상에서도 못 보던 그런 참 고약한 그런 풍경을 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은퇴한 목사님들 바라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이제 또 돌아보면서 많은 것 회개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목사님들까지끼리 우리 공동체 만들어서 살면서 어떻게 살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크라이처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같이 우리 공동체 만들어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할까? 지금 자신 내 모습은 또 어떤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가득한 악독,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제 학교만 이렇게 돌본 여러 가지 저희 부끄러운 모습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또 주셨어요. 그래, 회개할 거는 확실히 회개해라. 그렇지만 잘한 부분까지 뒤어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동안 그래서 분투하면서 제 꾀나 제 나름대로 어떤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썼던 그것조차 제가 어떤 실패감, 패배감, 좌절감 속에서 그것조차 흘려보내버리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매 순간 자기의 그 선자리를 돌아보면서 그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 보내주신 주님의 편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단단히 주님의 것으로 확정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 그랬습니다.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우리가 아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 하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뭘 잡으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그 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들만 잡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성전, 하나님 계시는 집 성전의 기둥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목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어떨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까? 이기는 자,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목표는 진정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을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을 잡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과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가야 할 그 표대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 붙들려고 하는 것, 추구하는 것, 예수께 잡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잡혀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사람에 따라서는 거창한 사명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거창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 사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잡혀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손석희 아나운서의 앵커 브리핑에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디테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작고 사소한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또 집에서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기질대로 반응하고 우리의 그 본성대로 반응할 때가 많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디테일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 어깨 부딪혔을 때 급하는 반응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 그 사람 대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으로 행하게 하시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본질적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디테일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